오늘은 누가복음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쉬운 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말석에 앉는 지혜를 배우라, 말석에 앉는 지혜를 배우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종종 교인들과 이게 식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모임에 이제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게 되면은요, 4명 정도 가가지고 한 테이블에 앉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사람이 많아질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테이블이 4명 자리를 벗어나서 8명, 12명 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밥 먹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 목사님 앞에 앉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야, 누가 담임 목사님 앞에 앉아서 밥 먹지? 서로가요, 밥 먹으러 가는데 그거 가지고 막 옥신각신 합니다. 누가 목사님 앞에서 밥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 서로 앉겠다는 게 아니고요, 서로 안 앉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저 자리는 피해야 돼. 그래서 식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막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어디 앉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앉을게요. 그러면 제가 앉는 자리 중심으로 가장 먼 자리가 명당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자리를 앉겠노라고 몸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가방이 먼저 던져지게 되고 막 뛰어가서 그 자리를 앉으면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앉게 되면은요, 제 앞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 멋 모르고 늦게 들어온 사람. 왔는데 자리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황당해서 제 자리에 앉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은 햇빛을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오늘 밥이 코로 들어갈지 입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러지 않으면 누가 앉냐면요, 연장자가 앉아서 이제 밥을 먹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다 보게 되면은 어떨 때는요, 최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저 혼자 앉았을 때가 있어요. 다 저기 구석에 앉으시고 같이 밥을 먹으러 온 건지 따로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저 혼자 앉게 되면은 이 모든 이 자리를 평정하는 분이 나타납니다. 식당 아줌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줌마의 한마디 말, 아이고 반찬 있는 대로 앉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반찬 있는 대로 다 또 헤쳐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반찬 없는 저 구석에 앉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식당 아줌마의 말 한마디에 모든 자리가 평정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제 앞에서 밥을 먹으면 좀 불편하시고 좀 이렇게 조심스럽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요,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찬 많이 안 먹습니다. 여러분, 앞에 앉아서 식사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가급적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자리에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제 그 예절 문화겠죠. 또 좀 더 폭넓게를 얘기하게 되면요, 이 자리라는 것 자체는 질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줘야 또 이게 자리가 질서 있게 정리가 되는 거. 한국적인 문화에서는요, 이런 자리의 문화, 이것이 질서일 수도 있고,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그 자리를 앉는 것이 중요도라든가 서열일 수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 식탁 예절, 또 자리,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우리들의 문화만은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도요, 우리나라처럼 이 식탁에서 이 자리를 앉는 것의 질서가 되게 중요한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앞에 제가 이 자리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맥락을 여러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좀 그렇게 쉽게가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딱 가봤더니만은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의 자리가 저기 말석에 지금 자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네 바리새인들이 가장 상석에 서로 앉으려고 다투는 모습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물론 나이가 좀 이게 젊고 사회적인 지위가 아직 낮지만, 그래 식사의 자리에 초대된 사람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줘야 될 텐데, 예수님은 저 말석에다 앉혀놓고요, 자기네가 서로 앉겠노라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요, 오늘 그 식탁의 자리의 다툼을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 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끝부분에 그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7절 마지막에 이르시되부터 해가지고 11절까지가 이 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두 번째 부분은요, 12절의 첫 번째에 또 이르시되가 나와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이 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요, 이 식탁의 자리에서 두 부분을 나누고 얘기하는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말하냐면요, 초대받은 사람 입장에서, 초대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해야 된다, 이유는 이렇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초대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유는 이렇단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요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요 식탁의 자리에서 자리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요, 하늘의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요 오늘 식사를 청함받은 사람 입장에서, 또 하나는 식사를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렇단다라는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원리 두 가지를 오늘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식탁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원리를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을 시간을 갖기 원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7절부터 12절까지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가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끝자리에 앉는 지혜를 배우라라는 겁니다. 끝자리에 앉는 지혜를 배우라. 자, 이 말을요 한마디 말로 얘기하라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겸손이요, 겸손. 자,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그러한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7절의 말씀만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온 거예요. 근데 높은 자리에 서로 앉겠다고 지금 현재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요 그 식탁에서 주목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를 주님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왕이면 초대받아 갔을 때 저 구석에 앉아서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나이가 있지.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 누구나 주목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심리예요, 심리. 그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에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있다 칩시다. 직장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보다 늦게 온 후배가 먼저 진급됐다 칩시오. 너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 치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진급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러면 인간의 본능이에요. 좀 더 우리의 일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일전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그런 일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 중에서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순서대로 장로님 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안수 집사님 된 분이 먼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교회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하도 자기가 안수 집사 첫 번째 순서인데도 안 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 자기가 장로의 자리를 못 앉았기 때문에 불편해가지고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의 본심이에요, 본심. 누구나 어느 자리 가게 되면요, 내가 저 자리에 한번 앉아봤으면, 이제 저 자리에 들어갔으면, 주목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아보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애들하고 놀 때 되면요, 어렸을 때는 뭐 놀 게 있습니까? 뭐 제가 어렸을 때 놀기에는 전쟁놀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전쟁놀이를 한 거 몰라요. 제가 방공교육을 받아서 몰라도 맨날 뭐 했다면 전쟁놀이, 뭐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놀이. 여러분 전쟁놀이 할 때도 애들끼리 뭐 합니까? 서로 대장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면요, 나 대장 다 대장하겠다 그래요. 전부 대장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다 보니 진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애들끼리요.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해서 가위바위보 정해가지고 대장을 구별하는데 자기가 가위바위보 지잖아요. 그러면 뭐 놀 마음 안 듭니다. 꼭 자기가 대장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구 인간이나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겁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민낯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손살에 치더라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요 다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인생 돌아가는 방법들을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면 됩니다. 좋은 대 가고 싶으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럼 대학 들어갈 수 있고요. 진급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업무에 헌신하시고요, 독특한 인간관계를 맺으세요. 그럼 진급할 수 있습니다.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 노하우를 터득하시고요, 밤낮 열심히 뛰면은요 돈 벌어집니다. 인간이 노력이요 어마만큼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하나 있거든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얻었잖아요. 그 자리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취감이 잠시예요, 여러분요. 올라가면요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그칠 수 있겠어? 내가 다음에 더 올라가지. 더 돈 벌어야지. 우리 인간은요 큰 욕심과 욕망 때문에요 한 번 차지한 자리는 또다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요 그것은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이에요. 끝없는 무덤이거든요.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 서 욕구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높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높아질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높아지는 방법을 세상과 좀 다른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세상과 열심히 노력하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높아지는 방법을 얘기해요.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낮아지면 높아진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아니 낮아지는 것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낮아지는 게 높아진다. 이게 역설적 진리거든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11절 말씀이거든요.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대요. 자, 이 말과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 삶에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그것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낮아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심해가지고 난 낮아져야지. 여러분 인간이 결심했다고 낮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한계예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어느 한 교회에 부임했는데요. 정말 젊은 나이에 부임한 거예요. 정말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부임했더니 이제 부임하면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할 때 그 교회는 꼭 장로님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된다 그럽니다. 장로님과 같이 가게 되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할 때 함께 가는 이 장로님이 연배가 자기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분이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집을 첫 집을 간 거예요. 첫 집을 딱 갔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집을 딱 들어갔더니 그 집에요 소파가 있는 거예요. 소파가 쭉 있는데 딱 가운데 하나짜리 1인용 소파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요 상석이에요, 상석. 여러분 거기는 누가 앉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앉아야 될까요? 집에 소파가 없으시군요. 여러분 이 자리를 딱 보는 순간요 장로님이 아유 목사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아이 장로님 앉으세요. 아 목사님 먼저, 장로님 먼저, 아 목사님 먼저, 장로님 먼저. 신방 받을 사람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두 명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젊다 보니까 장로님을 그냥 데려다 그냥 그 자리에 그냥 힘으로 꽉 누른 거야. 아니 앉으세요 장로님. 장로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집에 갔는데 또 그 집도 소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이제는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저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나. 그러니까 또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여기 앉으세요. 아닙니다. 장로님 앉으세요. 목사 앉으세요. 이러다가 끝내는 또 장로님이 앉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옥신각신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집에 갔어요. 또 소파예요. 또 소파. 근데 세 번째 집에 딱 갔을 때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로님 아니세요? 목사님 아니세요? 장로님 아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앉아버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도 그냥 이 옥신각신 시간이 점점 줄었니 마침내 네 번째 집에 가서는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네 번째 집에 딱 갔는데요, 그때도 또 소파예요. 소파인데 이제는요, 장로님하고 목사님 들어가면은 말 안 했는데요, 장로님이 그 자리에 덥석 앉아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 얘기로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속상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아무리 나이 어리더라도 아니 한 번쯤 그냥 다시 한번 앉아보라 그러면 내가 그냥 양보해서 장로님 앉으세요 이렇게 말할 건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로님이 탁 앉아버리니까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앞에 그토록 이거 앉으세요 이런 게 했던 것이 다 가식이 된 거예요. 가식이. 그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속으로요, 신박한 내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지? 자기 안에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신방 가서 소파에 안 앉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닥에 그냥 덥석 앉아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도 자기가 그껏 양보해놓고 장로님 덥석 앉았더니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누구나 자리가 있으면은요, 이왕이면은 좋은 자리, 이왕이면 높은 자리, 이렇게 앉는 거거든요. 내가 안 앉겠다고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거기가 한계인 거거든요. 다 주목받는 자리에 어느 정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직분도 받고 싶고, 어느 정도 섬겼으면은 누군가 알아주고, 어느 곳에 가든 좀 내가 이제는 장도 맡아보고, 누구나 인간은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우리들의 본성인데요, 사단이 그래요. 사탄은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상석에 앉으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가 앉으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땅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진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상석을 탐하다가 가장 말석에 쫓겨난 사탄은요, 그의 마음이 교만합니다. 근데 그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자꾸만 끝없이 교만한 마음을 줘가지고, 네가 앉아라, 네가 높은 자리에 가야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지, 너는 왜 하나님한테 맨날 명령만 들어? 네가 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높은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었어요. 하늘 보좌에 앉은 분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 말구유까지 오셔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면요, 끝없이 끝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높은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따라가서 하게 되면요, 여러분, 말석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품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내가 결심한다고요 낮은 자리에 못 가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겸손함을 내가 끊임없이 닮아갈 때, 그때 우리가요, 말석에 앉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식탁의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끝자리로 가세요. 말석에 앉으세요. 직장에 가셔가지고도요, 여러분 끝자리에 앉는 마음으로 여러분 행동하세요. 먼저 책상도 닦아주시고요, 사무실 출근했다면 빗자루 들고 청소도 해주시고요, 동료들 커피 타주세요. 그거 말석에 앉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십니까? 가정에 가셨다면요,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하지 마시고요,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가지고 말석에 서로 앉으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석에 앉는 지혜를 가지고 섬기심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오늘 설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비춰지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상석에 앉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석에 앉으라 그럽니다. 끝까지 우리들의 마음이 높은 곳에, 교만한 곳에 가지 않고 이 역설적인 진리,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가 그 겸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인생길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겸손이란 게 뭘까요? 제가 이 겸손이란 말을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이게 겸손 같아요. 겸손이 뭐냐면요, 내 인생에 바람을 빼는 게 겸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그때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막을 이렇게 횡단할 때 이 옛날에는 뭐 낙타라든가 동물을 횡단했는데 요즘에는 자동차로 이렇게 지나간대요. 근데 이 사막을 횡단할 때 노련한 이 운전자들은요, 그 차량이 뭐 핸들링이 좋고 파워가 좋아서 그냥 무대뽀로 가게 되면요, 다 사막의 그 늪에 빠진다 그럽니다. 바퀴가 헛바퀴 돌아가지고요, 끝없이 모래 속에 빠진대요. 위기에 맞은대요. 그래서 노련한 운전자는요, 사막을 지날 때 어떻게 지나느냐, 타이어의 공기를 뺀다 그럽니다. 타이어의 공기를 빼면은요, 타이어가 납작해져 가지고요, 표면적이 넓어지면은 이 사막을 건널 때 늪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횡단할 수가 있게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겸손과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겸손이란 그런 거거든요. 내 인생에 거품을 빼고요, 내 인생에 허풍을 빼고요, 내 인생에 바람을 빼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헛바퀴 돌고 있습니까? 인생에 바람 빼셔야 돼요. 높아지려는 마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마음, 그 바람을 빼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 헛바퀴 돌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이어의 바람을 빼듯이 겸손하게 납작 땅바닥에 엎드릴 때 오히려 그때가요,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타이어의 바퀴에 바람을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인생에 헛바퀴 도는 인생이 안 되려면 힘 빼셔야 됩니다. 겸손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내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무시당하지 않고요, 진정으로 더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곳에 가야 주님 보입니다.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주님 안 계세요.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낮아져서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는 그 자리에 영광만 올라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은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말석에 앉는 지혜를 가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원리예요. 말석에 앉아라, 겸손하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청하는 자 입장에서 어떠한 신앙의 원리를 가져야 되냐 하는데, 두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비를 베풀고 살라랍니다. 자비를 베풀고 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겸손과 자비란 얘기예요. 자, 자비를 베풀고 산다는 것인데 그게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 자,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12절부터 13절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청하라.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이제는요, 아까 앞에 부분은 내가 청함 받을 때 말석에 앉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혹시나 사람을 청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는요, 청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청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청하지 말 사람이 누구냐? 12절을 보게 되면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는 청하지 말래요. 그러면 누구를 청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을 초대하여 해요. 여러분, 이 말대로 하면은 진짜 우리는 이제 가족끼리 밥 못 먹겠네요. 이제는 뭐 부모님도 못 참석하고 맨날 우리는 저는 자, 불편한 자만 밥 먹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말은요 식사할 때 누구랑 골라서 밥을 먹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내가 베푼 것을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자비는 뭔지 아세요? 내가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베푸는 거, 그게 진짜 자비라는 것이거든요. 이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사실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뭐 하나 해주더라도요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이거 지금 나한테 뭐 해줄래?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요 이 사람이 내가 이거를 해주면 무엇을 해줄까? 우리 너무 계산적이에요. 사람도요 베풀 때도요 따져가며 골라가며 밥 사줄 사람, 베풀 사람을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자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생색내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잔치자리에 베풀면서 이만큼 내가 베풀고 있다, 이만큼 베풀고 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자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는 숨겨진 교만이에요. 교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누군가에게 베풀기 원한다면은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것을 그들에게 바라지 말고 그저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거, 그게 진짜 자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럼 우리는 맨날 손해만 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이렇게 하겠대요. 주님께서요 14절에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갚아주지 않는 게 내게 복이래요. 왜 복이에요? 거기 뒤에 보세요. 나중에 부활 시에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베풀면 사람들은 갚아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 상급이 클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요 뭐 하나 주면서 계산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거 해주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따지면서 여러분 그런 자비는요, 그건 진짜 자비가 아니거든요. 그것은요 땅만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땅을 위해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늘에다가 저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신 진정한 본을 보이는 자비, 사랑을 실천하며 성도를 위하고 이웃을 돌보는 거, 그거요 주님께서 거저주었으니 나도 거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자비를 베풀 때 여러분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반전이 남아요. 첫 번째 반전은요, 내 자신이 그저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거래를 하는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어떤 반전이 되느냐, 아주 추한 반전이, 끝이 추하게 돼요. 자, 여러분, 그 반전의 결과가 9절이거든요 9절 말씀 읽어보면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만해가지고 저 자리 내 자리인데 계산하면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요 나중에 진짜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오게 되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 끝에 나가세요. 부끄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겸손한 마음을 말석에 안고 계산하지 않은 자비를 가지고 베풀면은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 아름다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10절의 말씀은 결론이에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끝자리 않는 말석의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행하고 계산하지 않는 자비를 가지고 내가 베풀며 살면은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반전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식탁의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베푸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신앙의 원리를 오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길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높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앞자리가 높은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서 맨날 뒤에 앉으세요? 네? 여러분 겸손하시군요 참. 여러분 교회는요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 경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내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전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십니까? 그러면은요 남보다 남을 더 섬겨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더 낮은 곳에 섬기기 위해서 먼저 낮은 곳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바보란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요 세상에 아무런 조건 없이 흘려보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도 높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는 전화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오늘 두 가지의 큰 명제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겸손하시고요, 자비로운 인생 되십시오. 끝자리 않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받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